기도하겠습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대회 가운데 또 부활의 자리 기쁨 가운데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나온 점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며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며 살아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어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주를 바라볼 수 있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주님,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오며 경제를 안정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또 새로 치루어져야 할 대통령, 주님 뜻 가운데서 경쟁하고 주님 뜻 가운데서 새로운 대통령이 서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적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으뜸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로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주민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속기 십자가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일전 순복음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부활하신 주님의 기뻐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애각에서 함께합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돕는 교회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각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중부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건강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 시간 내려놓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 건강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관하기 위해서 성가대 수고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교회 직분자들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셔서 교회를 앞장서고 아버지의 일에 충성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받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요한복음 21장 11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꽝꽝 돌리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이다. 우리 회개할 때 양털처럼 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다시 우리를 품어주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응답받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 내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하는 죄라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악한 마귀가 강의를 하다 일반적으로 적용 할지니 우리를 따라 할지니 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형틀에 대신 달리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단번에 동원하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드렸습니다. 아멘. 회개할 때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하나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십자가 밑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질병도 이 시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께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구 반대편에서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두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멀리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먼 곳에서 오신 분 우리 정연숙 원장님, 송영희 권사님 따님 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고광수 우리 사장님 오셨습니다. 고광수 사장님, 우리 고광이 군대 이제 가게 된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군복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성경에 죽었다 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날 때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붕대에 쌓인 채로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서 관에 실려서 이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집안에 온통 이제 그 죽음으로 인해 호곡 소리가 통곡 소리가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에 그 소녀가 일어나서 밥을 먹으라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창문 3층 틀에서 졸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으로 죽었을 때 바울이 기도로 역시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분은 산채로 다시 살아나셨다. 500여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분,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심은 여러 죽었다 산 사람과 그 종류와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8절을 우리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15장 22절 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가 같이 합독한 몇 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활된다. 사실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4절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세 번째로 만나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친히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어째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실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저렇게 당하지 않겠느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녀가 당신도
저 사람 편이죠? 라고 했을 때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제자들은 잡혀서 처형될까봐 뿔뿔이 도망쳤고 저마다 살 길을 찾아서 옛날 자기 직업을 찾아 돌아간 것입니다. 대다수 제자들 출신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멸하여 찾아다닌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하나같이 배신자 같은 제식자들이 이곳에 있는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것은 제자들을 힘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너희들 문제 때문에 내가 왔느니라, 너희 질병 때문에 내가 왔느니라, 너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그래서 내가 왔느니라, 너희가 사람과 갈등이 있지? 얼마나 힘이 드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비우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변화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심으로 그러면 이 땅에 영원히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어느 날 숨어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오늘 밤에 내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 다른 여러 제자들도 함께 그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헛당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많은 고기를 에울 수 있었을 텐데 기적도 계속 일어날 텐데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고기를 좀 많이 잡을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하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웬일인지 기대했던 것은 전혀 다르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새벽이 벌써 된 것입니다. 허탈해하고 기진해할 때 저쪽에서 누군가 묻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보니까 그곳에 한 분이 어슴풀에 서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맥 빠진 소리로 여기 아무것도 못 잡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허탈해하고 무력한 제자들을 안타깝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시종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허탕질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극하신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그 바닷가에 와 계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오는 그 시간부터 그곳에 서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밤새도록 사랑스러운 눈길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켜보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셔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고기를 잡지 못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큰 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로 헛수고를 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은 헛수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빈 그물이었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걸으며 그 갈증으로 목이 탈 때 모세가 큰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칠 때 큰 바위가 터지면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벳사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즉시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손이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때 그것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닌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지금은 나에게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물이 지금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펼쳐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혜령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목욕을 하다가 몸이 이상하고 또 피로가 쉽게 오고 그래서 이건 나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있구나.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임파선 암이었습니다. 말기가 되어서 이제
6개월 시한 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 돌아와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이화여대를 나오면서 그래도 신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파서남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도 하면서 눈물로 또 막 통곡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이제 6개월치 남은 달력에 X표를 하나씩 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날이 지나가면서 정말 내가 크리스천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는가? 그냥 거칠의 신앙생활을 한 것을 이제 깨달아지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남은 이제 6개월뿐이 남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정말 하루하루 눈물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던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막 몽울이 뭉텅뭉텅 만져지던 것이 전혀 만져지지 않고 배의 복수도 가라앉고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서 나중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기적처럼 회생해서 또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들어봤던 것입니다. 헛수고 빈 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빨리 듣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거기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빈금을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마리 더 잡았다고 기뻐하고 한 마리 덜 잡았다고 우울해하는 그 차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제자들이 저기에 계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하고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가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떡과 생선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은 고기를 더 가지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더 많이 숯불에 얹어 구우신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되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와서 이 조반을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숯불 위에 있는 떡과 생선을 베드로에게 갖다 주며 또 도마에게 갖다 주며 요한에게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겨운 장면입니까? 마치 사랑하는 내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가시를 발라먹이는 엄마 같은 모습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쳐서 지치고 배고프고 한기를 느끼는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반가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제자들의 그 얼굴들이 서서히 풀리고 긴장했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온유하신 부활의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파하는 만큼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 체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배고픈 거 아십니다. 내가 지친 거 아십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한 거 아십니다. 내가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수제자라 자처한 베드로조차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으시겠어요? 저놈들이 밤새도록 고생하든 말든 야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두껍냐? 하면서 얼마든지 책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우시면서 얘들아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빈 그물을 가지고 땀을 흘릴 때든지 만선을 이루어서 기쁨으로 돌아올 때든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혼자인 것 같아도 절대로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좋으신 예수님, 이분과 함께 이 험한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실패했더라도 혼자 고통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다 할지라도 혼자 외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셔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 드리시고 또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셔서 평온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분열되지 아니하고 저희 민주국가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일어나고 민생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처가 위로해 주시고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는 동포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남북이 십자가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서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아서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호도 형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로 본인도 가족들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의식이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남은 인생을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의혁 형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종한 수술 부위를 예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재활치료가 잘 되어져서 장애를 취소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든든함을 갖게 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유사님의 의수함에 예수님의 보혈을 환부 부위에 발라주셔서 암세포가 급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또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1절, 2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 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형편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 값없이 죄 없다 하셔서 아멘. 우리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분으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난과 저주가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유한 삶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육신에 치료함이 있고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신앙이 식어진 가족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져서 가문을 빛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손에 손잡고 주일 성수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 큰 복이 임하여서 직장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결혼 정년기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주셔서 구하는 대로 다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시는 곳마다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아픈 부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당뇨가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혈압은 치료받게 될지어다. 골다공증 디스크가 치료돼서 걷고 뛰게 될지어다.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증세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시력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결석이 다 녹아 사라지게 될지어다. 신경통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신장질환이 깨끗이 치료돼서 정상 기능 콩팥이 되게 될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비용도 치료받아 평안한 호흡이 되게 될지어다. 굳어있는 신경세포 조직이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것을 확실히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윤호 안수집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의 그 대안하신 말씀에 감사하여 우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15보 성도님의 의식 회복을 위해서, 장희혁 형제의 치료를 위해서, 유상현님의 골수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자 권사님이 85세 연세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는 오늘 오후 3시에 입관식이 있습니다. 입관식은 저만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파주 보람
장례식장입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은 12시,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발인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오후 2시에 그 벽제 화장장에 이제 화장을 하고 또 광탄 쪽에 산에 그 선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광탄 선산에 수목장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저는 끝까지 이렇게 집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 회비 권사 회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행사 때 귀하게 쓰여집니다. 이렇게 봉투가 두 가지가 있죠. 위에 거는 여성교회 봉투, 밑에 거는 권사의 봉투입니다. 부활절이라든가 또 성탄절이라든가 또 이런 그 교회 기념일에 그 우리 여성교회에서 또 권사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성교회비가 월 3,000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모자른데요. 그래서 5,000원, 월 5,000원 이상, 또 권사회비도 월 5,000원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그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성교회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고, 권사회에서 과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래 권사님과 이혜경 권사님이 계란을 준비하셨고, 은비씨가 포장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부활절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생일 감사원금으로, 또 각종 예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11조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1000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전 청소, 찬양인도, 반주, 또 물질 들여서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폭포수와 같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범사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